이 청년은 부자 청년인데요. 자기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요, 영생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사실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가 지난날 쭉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그냥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대가 지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지불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죄 지었냐? 내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지가 안 바뀌면요,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어요. 그게요, 할 수 있지만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요, 목사님 참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럼 내가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많은 대화를 들으면서요, 힘든데 못하느냐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직장 가려니까요, 못 나가. 다리가 안 움직여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니다. 왜? 직장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갑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이 수술 끝나고 나서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걸요, 병치되는 사람들이 미리 내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병실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밥도 막 날라줘요. 내가 날라 해도 앞으로 고생하니까 지금 좀 편하겠어요. 이거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분들이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굉장히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수술 받지 말고 그냥 팔 잘라볼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받고 나서요, 며칠 동안은요, 그야말로 조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견딜만 하는 겁니다. 누구도 다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못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알려고 하다가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이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다 얻었어. 이 청년이 이 다른 데 보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요, 관리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고 또 정부의 관리예요. 관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족함이 없는 청년인데 딱 보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영생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늘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했잖아요. 영생. 여러분, 제가 이거 발견한데요, 30년, 예비당 나와서 30년 걸렸어요. 30년. 30대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거의 영생이 뭐다는 게 눈이 딱 뜨는 거예요. 영생이 뭐다,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부장님이 정말 붙잡았어요. 제가 일도 잘하지 못해도 부장님이 붙드는 거죠. 부장님도 지상인데요, 그걸 뿌리칠 수 있었어요. 예수 딱 바로 믿으면요, 삶이 새롭게 딱 정리가 됩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은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네, 이런 얘기했죠. 당국대 총장이었던 장충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협의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고요,
대학을 하나 당북대학 세웠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아버지부터 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자기 돼서 이제 교회를, 학교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하나가 있다. 무슨 말할지 몰랐죠. 예수 믿는 거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음이 없다면요, 누구 때문에 죽었냐? 온 인류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다. 아니요, 다 구원받아도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고난주간이 중요한지 압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는 겁니다. 고난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당장에 좀 힘들지만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병원복 입고요, 도망 나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제가 불안하고 초조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요, 또 간호사가 이걸요 다 고발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간호사는 또 그 책임이 있으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환자 괜찮냐니까. 저 목사란 사람이 밤에 내 빼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환자를 만난 데서요, 불러가 뭐라 하면 좀 덜 창피하지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보니까요, 이제 40대 초반쯤 될까? 이런데요, 미안하다 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뭐라는데 미안한 소리가 안 나와요. 거기에 푹 숙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난 치료하고 싶지 않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규약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요, 그리고 외박하면, 내가 새벽에 나오려니까 새벽기도가 새벽에 그게 6시 반에 병원 문을 열리고 그때까지는 다 잠가놔요.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살짝 잤지. 그런데 이제 그 외박은요, 병원에서요 강제 퇴거를 시켜본대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 마음 내가 상하겠구나, 미안하다. 선생님이 나보고 이래요. 당신이 다친 게 얼마나 심하게 다치냐고. 내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데 당신이 돌아다니면 이 뼈가 지금 이탈됐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말이 나도 내보고 이랬지 않냐고. 당신이 선생님이 실력을 믿습니다, 잘 고쳐주시니까. 그 선생님 나를 딱 바라보네요. 예쁘게 사고 나가 와야지 내가 잘 고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를 내고 왔냐고. 그러면서 내를 책임지라 해놓고 나서 밤에는 또 예방 나가고 말이야.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제가 이제 이 선생님 마음이 많이 상해있겠다. 그래서 제가 병실에 내려갔어요. 선생님 내려가가지고 선생님 앞에 진짜로 제가 죄송하다고 했더니요, 오히려 선생님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환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내가 좀 지나치게 야단하는 것도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수술이 환상적으로 됐다니까요. 그제까지는 환장적이었는데 환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의사 선생님 지금 나보고 활짝 웃어요. 그래서 저는요,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내가 이 제게 거룩한 부담,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여러분 가는 길요, 마귀가 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말 듣지 마시고요, 마귀 알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 어렵다는 겁니다.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기가 참 힘들지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지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기 싫지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기 싫지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부자 청년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영생 얻으리까 그랬죠. 예? 영생을 얻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선하고 예수님도 선하시니까 이 정도 하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분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딱 이런 말하니까요 이 청년이 뭐랍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자,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 어려워요. 나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밖으로 볼 때는 괜찮지만 속까지 보면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밖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막 이를 뿌듯뿌듯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밖으로 웃는데 밖에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 다 지켰다? 그러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보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너 재물을 다 팔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는요 정말 주님이 하라면 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수적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제가 1년 결산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플러스식이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마이너스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빠져나간 것은 보이지만 여러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안 빠져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 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제게 이 음성을 들려주면요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신 겁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다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 바치라 할 때 이 부자 청년이 네!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합니다. 네가 다 했다고 하니까 너 못할 것 하나 얘기해 주겠다. 넌 이건 절대 못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 다 보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건 엄청난 요구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요 너무나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당당히.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 팔아주라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에 가니라. 여기가 이거 끝이에요. 이 끝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요 재물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놓을 때 어느 것이 더 귀한 가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건 답을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이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가치는요 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잘 생각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내놓는데 저는 언제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을 생명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에 이 복 주십시오 저 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물질도 믿음대로 드리고요, 출석도 믿음대로 하고요, 믿음대로 드려요. 믿음대로. 교회가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모든 것이 사실은요 너무나 하나님은 많은 걸 채워주셔요. 여러분, 하늘나라 법칙은요 마이너스가 하늘나라 법칙으로는요 곱하기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까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요 5일 만에 이 뼈가 붙어서요 기부스 안 하고 퇴원해가지고 지금 팔을 흔들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실밥 뽑으러 와가지고요 내보다 먼저 온 사람이 아직 퇴원 안 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왔는데 실밥 뽑으러 왔는데 근데 나는요 그냥 붙었는데 의사가 너무 놀라웠잖아요. 의사가 난 지금 여러분의 간증해도요 난 부끄럽지 않아요. 의사가 수술 끝나고 2시간 지났는데 이거 지금 붙여놨는데 이게 뭔 기부상 이게 뭐 통기부상 것도 아니고 배를 감아놨어. 갑자기 와가지고 손을 딱 이제 손 움직이세요. 2시간 만에 거의 2시간 만에. 그래서 손을 움직여 보니까요 움직여져요. 팔 흔들어 보세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흔드니까요 팔이 흔들어져. 이렇게 팔이 흔들어져. 내가 놀랍다.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자체에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이 아플 때 어떤 느낌이 뭔지 알아요? 이 안 아프면요 안 아플 수 있다면요 만약 제가 집에 한 채 있다. 이 아픈 거하고 집 한 채하고 어느 걸 바꾸겠냐니까 집 한 채 주고 안 아프고 싶어요. 이 고통이 16일, 17일, 18일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냐. 내가 집이 있으면 집을 통째로 주고도 이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가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정성껏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수술 전에 치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은요 숫자입니다. 있어도 쓰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쓰게 만드시. 언제나.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돈 걱정이 없어. 큰 돈 없어도. 왜? 필요할 때 채워주시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발발발 뜨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인자가 한 놈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심히 어려우냐? 이 재물이요 믿음의 길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어렵다. 물질이 있으면요 자 물질 있고 건강이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다 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요 예배 같은데 앉아있다.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에서요 물질이 있으면요 계속 보이지 않게 교만해져요. 물질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요 제 인생 속에서 이 경험한 겁니다. 돈 정말 사랑해서 안 써서 바둥바둥 잠시요 박송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송씨 얘기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도움이 될까 해서 박송씨는요 기독교인이에요. 사실은
한세대학을 나왔어요. 한세대학이 우리 순복음대학 아닙니까? 그죠? 한세대학을 나왔거든요. 이 박송 씨가요, 굉장히 알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번 걸 가지고요, 전부 다 형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형은 평생 매니저를 했어요. 매니저. 이렇게 박송 씨가 벌었던 돈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많은 돈을 버는데 100억 이상이다 이런데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형에게 모든 걸 맡겼느냐 하면요, 형이 너무나 청빈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기들이 잘해줘요. 형이 경찰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형수가 또 너무 또 전략파야. 은행에 근무하면서요, 은행에 다 퇴사를 했어요. 남편 이제 내조하고 가정 돌본다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탄 걸 남편에게 다 주고, 형수가 얼마나 전략하냐, 핸드백을 안 사고요, 슈퍼 가면요, 그 비닐 가방 있지 않습니까? 종이 그거 들고 다녀. 이렇게 착한 형이 존경스럽던데, 어느 날 어쨌든 형에게 재물을 형이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가 쓸 것을요 항상 못쓰고 발발 떨면서 형에게 다 맡긴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알아봤어요. 그 좋은 형님이 이렇게 무슨 관리 회사를 하나 세우는데, 박송 씨와 관계된 회사인데요, 알아봤더니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알아봤더니 박송 씨의 형은 그때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그리고 이 박송 씨가 1년 정도 전에 방송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막 사연을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맺혀있던 얘기가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방송국 당자도 깜짝 놀란 게요, 내가 1년 정도 전부터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못 자고 누워서 있으면요, 눈 뜨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 검은 고양이 다홍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이 고양이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요, 눈을 깜빡깜빡 한대요. 계속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 한대요. 이 고양이를 보면서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나를 사랑해주는 다홍이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와도 이제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방송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하냐? 여러분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말씀 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저도 저를 믿었어요. 예배당에 나갔지만요, 제 판단은 옳다, 항상 저는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다,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려 해도 여러분 앞에 그냥 툭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 동료 목사님에게 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할 때는요, 동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 목사님들 해석과 좀 다른 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바른 판단입니다. 그럴 때 얘기 들으면 아, 저분도 공감하는구나 해서 내가 많은 경우는요, 내 생각이 옳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병원 가요. 왜냐?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여러분, 그렇게 100% 낫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낫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치료해서 낫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저도 치료하지 않았다면 치료했으니까 이게 잘 나았어요. 사실 지금 잘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히스기야 왕이 그 상처에다 뭘 발랐어요? 그 당시에 쓰는 약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발랐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나 자신의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언제나요,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을 경청하시고 여러분이 좀 사람들과 폭넓게 사귀십시오. 폭넓게. 이분들의 얘기 듣고 저분의 얘기 듣고 여러분 잘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면요, 점점 자기 감옥에 갇혀요. 그 주위에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이 얘기 들어주고 저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진리임을 명확히 느끼는 거예요. 야,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투자 자문 회사이자 투자 회사이죠. 투자 펀드만 투자하면 거기서 막 돈 불려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투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돌려주신데, 뭘로 돌려주냐? 하늘의 영광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그래서 오늘,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게 하는 땅에 살리라. 만무보다 그이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 떠나는 거 아니죠? 사람이 내 주에 떠났으면 떠났죠? 떠난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건강이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 아닌 자기 방대로 사는 것은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자고새란 새가요, 낫지 않은 알을 품는다 그래요. 낫지 않은 새인데 자기 새처럼 알처럼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년에 그것이 떠나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더 산다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고칩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들이 한마디 하면요, 귀담아 듣습니다. 그냥 듣지 않습니다. 저분도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저분은 더 좋은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 결론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결론 내리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지혜롭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은 주님이신데요. 보십시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이 놀라하는지라. 예수께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매우 놀라 말했습니다.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공감이 왔어요. 야, 그럼 구원 얻을 자가 있겠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회개한다고 지금 내 삶이 싹 바뀌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금방까지 막 죽을 같이 답답한 마음이요,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한 사람은 경험합니다. 기도 전에 앉기 전에요, 너무나 납득이처럼 무거워. 납득이 다 무거운데 기도 끝나니까 랄랄라 룰룰루 아무것도 없어. 기도했다 뿐인데.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알 때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회개하는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참 인간 판단 계산 가지고 있는 한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요 쑥 나서지 못합니다. 항상 미미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가요 일생처럼 사십시오. 내가 내일의 내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지 내가 받는 하루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내 하루를 함부로 풀 수 없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내 하루가 어떻게 주뜻대로 살까? 오늘 제가 낮에요 금식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금식하는 거 매도 배가 고파요.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요 고난을 생각 안 나고 배가 고파 생각나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언제 밥 먹을까? 주님이 십자가 고난이 생각 안 나고 솔직히요 배고픈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하군요.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힘 주셔야 갑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갈 수 없다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은 도우시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으니까 나는 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예.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박힐 때 또 저저 부인하고 나중에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버린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요 하나님과 같이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내가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서 있어요. 내가 만약에 뒤로 물러서 있으면요 내 위에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이 사람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봅니다. 굉장히 눈치 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동료들은요 그렇게 눈치 안 봐요. 같은 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내가 앞세운 겁니다.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빨리 뒤로 돌았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딱 돌았어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나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복종이라고. 복종. 예수님은 순종이었습니까? 복종이었습니까? 복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복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복종해 본 경험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 복받아요. 다 하나님 복 주셔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은요 이 땅에서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영적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핍박 환란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고 없지요? 오늘 여러분 이 앞에 나갈 때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다 딱 수갑 채워가지고 청송교수 갑니까? 안 가요. 북한은요, 이거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영적으로 전쟁터고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영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나라 있습니다. 덴마크,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뭡니까? 노르웨이, 그 다음에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는요, 세계에서 복지가 최고 잘 되는데, 이 나라 국민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반해버렸어요. 어떻게 반인지 알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치안 잘 된 나라가 없대요. 미국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치안 안 좋다지만요, 우리나라 정말 치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찰에게요, 욕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욕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총 쏴버립니다. 진짜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무조건요, 교통위반 하잖아요. 그러면 손들어입니다. 도망가면 총 쏴버립니다, 그냥. 그게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나라가요, 세계에서 최고로 우리나라가요, 제국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선박이 선박. 이번에 일본이 세계 배 만드는데 2위 국가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왔다 갔다 2위 국가. 중국은 조금 싸지만 엔진에 문제가 많고요. 한국 배 기술이 세계 최고 톱이야. 그런데 이번에요, 이 수주가 삼성중공업에서 수주를 했어요. 배를 수주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수주했어요. 중국의 2개 업체하고 경쟁했는데 3 업체가 나눠갈 줄 알았더니요, 한국의 업체를 능가할 해운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당분간은요, 세계 최고의 해운 국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이번에 일본 배가 자초된 건요, 왜 자초됐냐? 일본이 조선 경기가 떨어질 때 일본의 조선 기술자들을 많이 이제 직장 내보내는 바람에 기술자가 부족했어요. 한국 기술자가 대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가 그걸 만들 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아닌 얘기죠, 그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우선거리에 샀어요. 한국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코로나가 와도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냐? 누구 때문에? 두 번째로, 아니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 복 받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딱 자부심이 들어와요.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가 바로 서고, 내 가정도 바로 서고, 내 남편도 서고, 이 믿음이 오잖아요. 왜? 내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앞에 누굴 내세웁니까? 주님을 항상 내세워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누굴 내세웠습니까? 주님을 내세웠어요. 예? 사울 만났을 때 주님 내세웠고, 골리앗 만났을 때 주님 내세웠고, 그렇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삶이 위축된지 알아요? 여러분 혼자예요. 여러분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다면요, 같이 있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뭔지 압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는 게 하나님 문제 떠나게 해달라고? 아니요,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난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이 안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을 붙잡고 있습니다. 놔야 됩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주님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살면요, 자, 하나님 복되게 한대요. 복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는요, 교회가 커지면요,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면요 더 겸손한데 사실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겁나는 게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달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받고 나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수 정말 바로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요 저는 예수 믿고요 남은 생애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영적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주를 잘 섬기다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탁 나면요 그냥 올라가면 좋겠어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고, 나중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되었지만 처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됐지만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는데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경쟁에는 몰라도요 믿음 경쟁에는요 절대 처지면 안 돼요. 전 여러분 열심히 믿는 분 보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내가 열심히 돼야지. 여러분 믿음은요 경쟁이에요. 이 세상에 헛된 경쟁하지 말고 믿음의 경쟁, 기도의 경쟁, 말씀으로 사는 경쟁, 어떻게 죄 뜻할까, 이 경쟁입니다. 경쟁.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온데 나중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스스로 도취하지 말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 앞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뭔지 몰라도요 나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분 있지 않습니까? 고치셔야 돼요. 물질 욕심 때문에 정말 자꾸만 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욕심 버리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자꾸만 분쟁이 생기잖아요. 자꾸만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자꾸만 걱정거리 생기잖아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